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인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쪽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드디어 잠언 말씀을 오늘로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물론 조금씩 중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중복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얼마나 구체적인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지키고 또 지혜롭게 살아야 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잠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잠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들을 살피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찌 보면 잠언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그 가치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을 하죠.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물론 한 가정의 살림을 맡아 하는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현숙한 아내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바로 지혜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숙한 아내가 한 가정에게 주는 유익, 그 유익이 어찌 보면 한 사람에게 주는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현숙한 아내의 여인에게 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시켜보면 남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야, 그래,
아내를 잘 얻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잠언을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아내는 지혜 자체를 의미해서 그 지혜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요, 아내는 늘 누군가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잠언도 이 지혜를 마무리하면서 지혜도 늘 가까이에 있어야만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지혜가 주는, 현숙한 아내가 주는 그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현숙한 아내는 매우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그 가정을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손으로 열심히 양털하고 삼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짜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죠.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기서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이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잘 맡겨서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보면 여종에게 일을 시킬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가족을 잘 살피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줄 음식을 준비를 하고 또 종들에게는 어떤 일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루의 일과를 정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지런함이요, 16절부터 19절 말씀에도 아주 잘 드러나 있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허리를 묶고 팔을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자기가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지혜로워서 일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게을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등불을 끄지 않고 밝혀서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도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계속 무엇인가를 짜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지런함의 결론적인 구절 하나가 저는 27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자기 집안일을 살피고요. 그리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수고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양식을 먹는 그 현숙한 아내의 부지런함, 그리고 그 아내의 성실함을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우리 곁에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첫 번째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정과 공동체에 모든 영향을 끼치는 그 지혜의 모습을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숙한 아내가 가정에 주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부지런히 집안을 살필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풍요가 찾아오겠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 집안의 모든 형편이 궁핍해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몇몇 구절들을 보시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렇게 부지런한데 그 가정이 가난하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핍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14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여러분들, 상인들이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물건을 많이 싣고 다른 곳에 가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죠. 그 상인이 가지고 오는 배, 그 배에 물건이 얼마나 많이 실려 있겠습니까? 그렇게 현숙한 아내는 부지런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일해서 마치 상인의 배에서 싣고 오는 그 많은 물건들처럼 풍요를 그 가정에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부지런하니까 옷도 열심히 짰겠죠. 그래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홍색 옷, 아주 두꺼운 옷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겨울이 와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겨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의 고난이겠죠. 물론 단순하게 닥쳐오는 계절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 공동체와 그 사람, 그 가정은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부지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하고, 그리고 또 그가 속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그곳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 현숙한 아내는 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그런 넉넉함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지혜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양손을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한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풍요를 이웃의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현숙한 아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이웃이나 또 가족에게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와 인애가 그 사람에게 가득하다. 당연히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오늘 이 현숙한 아내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이 사람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가정에 풍요를 안겨다 두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현숙한 아내를 자녀들도 인정하고 남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일은요, 누군가에게 매우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현숙한 아내는 그의 열심과 또 부지런함, 근면함, 또 다른 사람을 살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족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은 어땠을까요? 그 남편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장로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고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을 받죠. 아내는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아내가 있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 지혜가 주는, 현숙한 아내가 주는 그 유익을,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멋짐을 혹시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고 또 느낄 수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현숙한 아내로 시작한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이 현숙한 아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현숙한 여인이, 아내가 한 가정의 아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죠. 지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언의 끝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 상반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으로 비춰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현숙한 아내를 좀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젊어서 아름다웠던 그런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렇죠, 얼굴이, 피부의 탄력도 잃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도 굽어지고, 젊었을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고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 것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 다 변해버려도, 그 빛을 잃어버려도 지혜만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또 그 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이 지혜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잠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혜가 주는 이 유익을 여러분의 삶에서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개인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 귀한 멸류관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지혜가 주는 유익을 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혜를 얻을 때에 그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익도 주고 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행한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늘의 상급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잠언은 끝났지만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그 지혜가 주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